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계획을 했습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목재들과 기술자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서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열왕기상 1,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권력자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쿠데타가 벌어진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정권의 안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완전히 안정시킨 뒤 국가적인 대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역대상 22장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대로 두로에서 귀한 목재들을 받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가 아니다 보니 나무를 베고 자재를 확보하고 옮기는 시간들이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이 의미 있는 곳이기에 여기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곳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인구조사를 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 장소였습니다. 본문은 포로기 위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비하면 초라한 자신들,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 계실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너희가 보는 다시 세워진 제2성전이 솔로몬 때보다 훨씬 초라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성전의 규모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지성소를 말씀하십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어떻게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이룰 때 이스라엘 정 가운데 지성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 한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10절에서 14절에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두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듯 날개로 감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지성소와 언약궤 위에 두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엔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 현관의 문을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며 두 기둥의 이름으로 되새기는 것이죠.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야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성전에 오면 두 기둥을 보면서 되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기한 다음 세대들 앞에 있는 제2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덮개 위의 천사들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역대기 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은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제2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다. 비록 다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어른들은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다고 눈물 짓고 있지만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지 눈치 보며 살지만 솔로몬 성전처럼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없어도 괜찮다. 주변 강대국들이 여전히 강해도 괜찮다.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곳에 너희를 다시 부르신다. 너희가 황폐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날개 아래 두신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 언약궤의 유무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주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습니까? 혹시 이전 솔로몬 성전에 화려함이 없고 주변 나라들보다 힘이 부족해서 신앙이 무너진 포로 귀한 세대처럼 여러분의 삶도 황폐하고 무너졌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황폐해진 삶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 없고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았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황폐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두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내 성전으로 세워가겠다. 외형적 성전이 이스라엘을 살리지 못합니다. 주변 강대국처럼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이스라엘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려한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